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6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면 이제 크게 세 개의 파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고 에세네파가 있다. 사두개파는 사독의 후손들로서 제사장 계열의 집단이고, 바리새인들은 주로 랍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집단이고, 에세네파들은 경건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집단인데, 바리새파라고 할 때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분리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에서 페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한 것들로부터 분리하려는 태도에서부터 이제 바리새인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BC 약 130년경인 마카비 시대에 등장을 하는데, 마카비 시대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침공을 받게 되는데,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제국의 침공을 받게 돼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이야기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그리고 죽어요. 갑자기 굉장히 이른 나이에 이제 알렉산더가 죽죠. 알렉산더가 죽은 뒤에 알렉산더가 세운 제국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제국이 가장 큰 제국이었고, 이 셀레우코스의 국왕, 네 번째 국왕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동방 지역을 영토를 넓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다른 민족들보다 유대인들을 극심하게 싫어해요. 이제 왜냐하면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데 에피파네스라고 바꿔요. 이제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그럼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세상에 내려온 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내려온 신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막 정복 전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유일신 하나님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박해합니다. 이런 박해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지켜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 에피파네스에게 격렬하게 저항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 에피파네스의 손에서 구원해내고, 그래서 이때부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들이라고 불려지게 돼요.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보면 우리 그 일본에게 억압을 받을 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얼마나 존경을 했어요. 존경을 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인 에피파네스에게서 이스라엘을 지켜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돼요. 이제 역사를 보면 신앙의 순수함이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게 되는 여러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바리새인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어떤 존재들인가를 한번 살펴본 것인데, 우리가 몇 주 동안 요한복음 11장을 살펴봤죠.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표현했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려주셨고,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유대 지도자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구체적인 음모를 진행하게 됐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진행했다. 요한복음 11장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게 될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최후의 일주일에 관한 기록을 그렇게 많이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12장부터 20장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인 이제 마지막 사역에 관해서 기록을 쭉 하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을 했고,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베다니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엿새 앞두고 베다니에 오셨고, 거기에서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특별한 일이 있었고,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마리아의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후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1장과 12장 사이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 모르지만 나사로 가족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은 얼마나 큰 사건이었어요. 죽었는데 사흘 만에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었고, 아마도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이렇게 간절하던 차에 예수님이 베다니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시자 예수님을 위해 잔치가 열렸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요한복음만 읽어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연 것이 마치 나사로의 가족에서 연 것처럼 보여요.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1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12장에서 베다니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었다. 마태, 마가복음을 읽지 않고 요한복음만 읽으면 그래, 나사로가 잔치를 열었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잔치를 열어준 사람은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몰라요. 단지 그냥 베다니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었다 이렇게만 성경을 소개하고 있고, 그분이 어떤 관계, 예수님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잔치를 열었던 것으로 볼 때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잔치를 열어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상황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 이제 마르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죠. 예수님에게 뭔가를 잘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마르다는 표현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이제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또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1절과 2절에 기록하고 그리고 그때 마리아가 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요. 3절을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도 나병 환자 시몬이 마리아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 나병 환자 시몬이 마리아의 남편이라는 그런 가정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되게 보고 있어요. 이제 마리아는 결혼을 했는지 결혼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결혼할 여자들이 혼수품으로 장만하는 혼수품 가운데 하나의 목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혼을 준비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어쨌거나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의 시세가 얼마라고 기록했느냐 하면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기를 300데나리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데나리온이라는 건 잘 알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 동안 일해서 번 돈과 맞먹는 아주 큰 돈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 하나의 값이 그렇다는 거예요. 향유 하나의 값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그것을 부어드리게 되는데 사실은 결혼을 위해 준비한 것일 수도 있고 1년 동안 일해서 번 돈의 값이라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것은 가장 비싸고 귀중한 것이겠죠. 이렇게 비싼 거 뭐 우리가 하루 일당을 300만 원씩 10만 원씩만 쳐도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잖아요. 향유 하나가 3천만 원이라 그러면 이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예수님에게 한꺼번에 부어드려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지만 예수님에게 이것을 드리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그것을 다 부어드렸습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은 단순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고 그것이 흘러내렸다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발에 부었고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상징이에요. 우리 머리는 자신의 가장 높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머리를 숙여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가장 낮은 발을 닦아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존경을 다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의 이런 헌신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마리아의 헌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을 본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위를 비판하죠. 요한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 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4절을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사실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를 비판한 사람은 가룟 유다 한 사람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이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한 사람만 마리아를 책망한 게 아니고
제자들 여러 명이 마리아의 행위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저 같아도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향유를 갖다가 3천만 원이나 하는 향유를 갖다가 부어서 한꺼번에 야, 너 정신 있는 거 없는 거야.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제자들, 요한복음에 의하면 가룟 유다 혼자 한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왜 그렇게 표현했느냐 하면 이제 나중에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요한이 생각하기에 이 행위, 마리아를 비판한 행위는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결국은 마리아를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래 가룟 유다는 어떠냐?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릴 만큼 나쁜 놈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나쁜 놈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하는 것을 보고 막 화를 내면서 비판한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는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내면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가룟 유다는 왜 마리아를 비판했느냐?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나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5절을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300데나리온이라는 값비싼 것을 한꺼번에 다 부어버리다니 야,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가룟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제정신이면 지금 이런 짓을 할 수 있니? 그거 팔아가지고 지금 6월절이 엿새 남았는데 명절 6월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니? 그걸 왜 한꺼번에 그렇게 없애버려? 이렇게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라. 예수님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네가 예수님을 정말로 존경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것을 팔아서 이제 명절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명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한 이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우리가 헌금을 열심히 했는데 교회는 보니까 건물 짓고 막 교회는 휘황찬란하게 장식을 하는데 교회 근처에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교회에 헌금할 만큼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교회에 드릴 헌금을 교회에다 하지 않고 그걸 모아서 고아원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구별하게 하셨어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가난한 자들을 돕는 11조가 구별되게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부유해진 것 같아. 교회가 너무 부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헌금 드릴 걸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맥락과 같은 맥락이죠. 이렇게 비싼 거 팔아가지고 한꺼번에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은 또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는 도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공동체 회계 담당자였죠. 예수님에게 돈이 들어오면 그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모르게 거기에서 돈을 조금씩 빼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만약 300데나리온의 마리아가 이걸 팔아서 예수님에게 드리면서 예수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그 돈을 자기에게 맡길 거고
그러면 자기는 거기서 얼마를 또 이렇게 빼먹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에서 적어도 한 10% 20%만 떼도 굉장히 큰 돈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 그걸 만약 팔아서 드렸다면 내가 거기서 좀 빼돌렸을 건데 그걸 못했어. 요한의 설명은 그렇게 설명이 되죠. 또 이제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가룟 유다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릴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가 하면 세 번째로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자들 중에도 마리아를 비판했다고 기록을 했는데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비판한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뜻이 분명해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하는 대로 가만두어라. 그 여자는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마리아가 부어드린 향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의미 부여를 하셨어요. 뭐 어떤 의미 부여를 했느냐 하면 이제 며칠 뒤에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인데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장례를 지금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갑자기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 붙잡혀 가고 재판을 받고 갑자기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다행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해주시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신앙적 의미가 부여될 때 거기 그 신앙적 행위가 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때로는 그게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향유를 한꺼번에 부어드린 건 우리가 이성적인 눈으로 보면 그건 낭비예요. 그냥 조금만 부어드려도 돼요. 그런데 그걸 다 부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낭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위에 의미 부여를 해주신 거예요. 나의 장례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교회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로 헌신하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뭐 다 이런 걸 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의미 부여를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한 이 모든 일들은 다 각각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의미 없는 건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한다면 그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 부여를 해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가룟 유다와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8절을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룟 유다가 이 비싼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얘들아 가난한 사람은 너희 주변에 항상 있을 거야. 그런데 나는 항상 너희와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오늘 못하면 다음에 하지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회를 놓치면 다시 그 기회가 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지금 아니면 너에게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핵심이 뭐냐? 지금 이곳에.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돼야 돼.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 속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나에게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늘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우리가 한 일에 대해 의미 부여를 해주시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과는 사실 조금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대제사장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게 돼요.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도 했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도 왔고, 그렇게 되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만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에서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음모를 꾀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마리아의 헌신이죠. 자신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마리아. 사실은 합리적인 이성적 판단으로 보면 그것이 허비나 낭비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헌신에 의미 부여를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일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이제 인정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처럼 저 여러분의 헌신이 기억되는 헌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헌신이 돼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그 헌신이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돌아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필요하지 않는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을 다하는 정성일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김태현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우리 가족들 중에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이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이 시간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우리 안에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늘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참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김태현 집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온전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이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함받아 강건케 하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헌신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 있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기에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위해서 한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의미 부여를 해주시는 신앙의 행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이들이 치료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사업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이겨나갈 힘과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하는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